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04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도 없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치료자요 소망이요 기쁨이 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롱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핵심 교리이고 교회에 입문하면은 제일 처음 배우는 교리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한 40년 이상 30년 이상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이 많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게 되는 게 구원의 은혜이고 또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게 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항상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초만 튼튼하면 한 나라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고 기초만 튼튼하면 신앙생활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담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칫솔이 있대요. 칫솔. 21세기의 발명품 중에 훌륭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칫솔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예전에는 칫솔이 없어가지고 오래 살지 못했어요. 한 40세, 50세 이만큼 살면 많이 살았어요. 예전에는 이빨을 닦질 않아가지고 이빨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빨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잘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칫솔이 있어가지고 70세, 80세, 90세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담으로 제 칫솔 얘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칫솔이 나왔으니까 또 이빨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이빨이 나는데 이빨 어떻습니까? 이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빨이 이렇게 있는데 음식물을 씹잖아요. 씹으면은 엄청난 악력을 견딘다라고 그래요. 이빨이 엄청난 이 턱의 악력을 날마다 버티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도 이빨과 같이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냥 쉬운 날만 있지 않잖아요. 어려운 날도 많은데 이 이빨과 같이 날마다 버티고 버티는 그 생활이 믿음 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이빨이 힘들다고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 먹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도 힘든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뭐 그런 날도 있는데 이빨이 버티는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버티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버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들 통해서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뭐 옳은지 그른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죠? 성경 본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김지사를 보고 저 권사님을 보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라고 하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가고 있는 거고 교회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라고 그 디도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로들이 사역해야 하는 그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레데의 그 사회에서 장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그레데 사회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신하는 사람이 장로여야 된다라고 디도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이렇게 딱 대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장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지도자이든 교인이든 그들은 우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지식과 힘과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다스릴 백성을 낳는 것이 구원의 목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게도 디도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속하신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말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었다면 그 유일신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레데 유대인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아무나 되지 않고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리와 섞은 자들을 쉽게 용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분명하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가를 따져서 물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까?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는 사람, 진리에 복종해서 그것을 인격에 새기고 삶에 옮기는 사람, 그리고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그 기준선을 넘으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교족을 낸다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작일 수 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스림이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고 삶의 근원을 바꾸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충성을 고백하고 충성을 하지 않는 것은 뭐죠? 거짓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인생의 궁극적인 소명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레데에는 폭동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고 격전이 끊이지 않았으며 주전 67년 로마에서는 그레데를 정복한 후에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 바울 시대까지도 지속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무법천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황제나 다스리는 나라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황제를 또 우리 또 모셔야 되냐? 거기에 순종해야 되냐? 안 그래도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종하고 순종하라. 비록 그들이 좀 불법적이고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해서 기쁘게 하라고 권면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말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본문 3절 이하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됩니까?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성스럽게 복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복종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되면 당연히 더 위에 있는 권력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불의한 정권이나 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거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옵니다. 권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치라는 말이 그렇듯이 원래 통치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관리하고 돌보고 책임져주고 얼마나 국가의 역할이 긍정적인 역할이 많고 좋은 역할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명령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가꾸고 돌보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황폐하게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처럼 지배와 복종의 구조 아래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복종의 훈련의 일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를 포기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시킴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밑에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섬김과 복종으로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먼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도 섬기고 상전도 섬기고 국가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국가 권력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상이 살고 있는 방식과 대조적으로 대안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저항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성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아무도 비방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 근거 없이 아무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악담을 퍼붓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나쁜 말로 대응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할 때 우리는 함부로 옆에 있는 지체를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죄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라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분노를 기억하면 우리가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투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은 바울이 장로의 자질로 요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불필요한 싸움이나 투쟁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호전적이거나 논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고 불의에 대해서 집요하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요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지독한 사람들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처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불이익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져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온유하고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투지 않다라는 말과 동전의 양면성 같은 그런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라. 온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무리 악하더라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당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기는 태도가 온유라고 합니다. 왜 없습니까? 열받는 일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이 있고, 정말 내가 가서 이렇게 다 해결을 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보다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손해를 무릅쓰고 겸손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어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수 믿었는데 이 정도 되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거 본문 준비하면서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다 하면서 했는데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려운 작업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3절에 한번 보면은 우리의 상태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불신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속은 자여, 거짓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데는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다, 속았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종노릇하다, 수동태인데 둘 다 모두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죄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속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자기 욕망에 속았고 자기 확신에 속았고 사탄에게 속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오히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았고 내가 나를 속였고 지나치게 내 자아를 긍정하고 부풀려서 스스로의 성과로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나 스스로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서 내가 포로가 되고 내가 감독관이 되고 그러다가 탈진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쁘고 왜 바쁜지 모르는데 바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새벽 4시면 그냥 여기에 불이 빌딩들에 다 불이 타다다닥 켜져 있는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시냐고. 그러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정말이에요. 정말 잘 돌아가는데
정욕은 중립적인 단어이지만 행락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놓임으로써 탐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포박당한 상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종노릇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의 종노릇을 했습니까? 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마약의 종노릇하고 술의 종노릇하고 탐욕의 종노릇하고 자기 욕망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셨습니까? 네, 은혜 받아서 된 거잖아요. 여기다 다 이렇게 뭐 하나 직분 받았다고 목에 힘주면 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거 은혜 받아서 된 거지 내가 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목에 힘줘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사람이에요. 악독, 투기. 네, 타인에게 악이 임하기를 빌었대요. 또 타인의 선을 갖고 싶어서 탐냈대요. 네, 사람이 악한 짐승이었다면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악독 가운데 생활했습니다. 네, 투기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하잖아요. 시기하고 제가 좀 잘나면은 배가 아프고 저 사람이 악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대요. 가증하다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악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타인에게 역겨운 존재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그랬대요. 네, 피차 사랑하기보다는 전쟁하고 미워했고 서로 운명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가 복이 되지 않고는 내게 복이 없다는 것을 몰랐고 그를 향한 미움이 곧 나를 향한 미움이 된다는 것도 몰랐고 어떻습니까? 복종과 어리석음, 순종과 불순종, 선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마음과 악에 사로잡힌 마음, 친절함과 평화와 그 사랑의 마음, 악독과 투기, 겸손과 온유, 악함과 미워함이 그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원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본문 3절은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했는지 구원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의 종로로 해던 데서 해방할 수 없는 상태, 죄에 빠졌는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 중독이 빠지면 그렇잖아요. 마약 중독이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술, 알코올 중독이 빠지면 스스로, 도박이 빠지면 죽었다 깨나도 못 나와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였대요. 우리의 모습이. 따라서 구원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도와줘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목사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내가 받았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죄에서 내가 나올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목에 힘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나 회장이야, 막 자랑하면 돼요, 안 된다니까요. 구원은 외부에서 와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이성의 시대에 지친 세계인들이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사 신앙인 그 뉴에이지에 기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뉴에이지는 자력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네 안을 들여다봐, 자신을 탐구해봐, 너가 해답을 가지고 있어. 네 안을 봐봐. 네 안을 보면 답이 다 너 안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 같고 참 그럴듯한 말 같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다 내 책임이고,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다 내 탓인 것 같고, 다 뭐 내 것인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 인간에게 정답은 내 안에 있으니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의지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절망하는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다그치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면 됩니다. 정말로 이 간단한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속을 열심히 쳐다보는데 뭐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방식은 무엇입니까?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가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 100명을 했어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인간에게 의로운 삶, 선한 행실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한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결과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장수의 이동이나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변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우리의 속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변한 겁니까? 그 변화를 바울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 사건입니다. 네, 이것은 신분의 변화고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실 성령의 내주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네?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정도는 다 알아서 답이 탁탁탁 나와야 돼요. 10년 이상 다 교회를 다녔잖아요.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부르고 새롭게 하심이라고 부르고 단지 고장난 것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철저한 갱신을 의미하는 새롭게 창조돼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은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입니다. 옛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중생은 그렇게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주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백성으로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그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풍성하게 부어진 성령을 통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결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신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일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까? 네,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깨어나고 기억나고 깨우쳐 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셔도 우리가 거절하고 술과 세상을 택하면 정욕이나 행락을 택하면 성령은 절대로 역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성령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책임 물으실 만큼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 있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단순히 신분의 변화에 그치는 구원이 아니라 열매 맺는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삶, 그리고 우리 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한 열매 맺게 하는 은혜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과 의로운 행위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데, 이렇게 의롭게 사는 백성, 새 언약에 충실한 백성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결론에 다 달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설교에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재미있게 나오는데, 이거를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무릎도 깨져야 되고, 코피도 나야 되고, 이빨도 까져야 되고, 뭐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표가 있대요. 목적이 있대요. 괜히 이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목표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따라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래. 하나님의 상속자. 영생은 단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실현되고 누리고 하는 실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에 완성된 생명이래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또 지금 누리는 구원이 있고요. 또 앞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 소망을 따라서 실제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았듯이, 이제 의로워진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영생의 상속자로 사는 자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지금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주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장관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뭐 사장도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가면 나중에 예수님하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될 소망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상속받으려고 정욕과 연락의 종으로 살지 않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이 영원히 누릴 영생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오늘 믿음과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많은 걸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도 목적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은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세상하고 맞짱 떠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도 나고 아픔도 나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싸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들, 만모니즘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고 교회가 정말로 할 일이 많고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투지 말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투지 말라라고 온유하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인정하고 선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참여하라라고 당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미 받은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세상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소망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감격에 겨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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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마라바라바라바스 라라바스 라라바스 주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주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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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라라바스 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썸마라바라바라바 술라라바 술라라바 술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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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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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제목 기도 시간입니다. 여의도 수목교회 당회장님 사역을 위해서, 토요 예배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수요철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 수험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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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마라바라바라바 슬라라바 슬라라바 썸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장애인 대교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예수의 피를 발라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마다 사업의 문제마다 직장의 문제마다 가정의 문제 아버지 무슨 모든 부동산의 문제까지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구원의 감격을 회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충성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 내려 주시옵소서. 불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 대교구가 아버지 교구마다 부서마다 지역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대교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